네, 청년 때 한 이제 집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도 군인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군인을 하셨던 그런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어서 또 똑같이 그런 걸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당시 그 청년들에게, 그 모여있던 그 청년들에게 선교사님이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의 차이가 뭔지를 아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군대조차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제 군대를 다녀온 지금은 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의 큰 차이점은 당직,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긴 휴일에 누가 당직을 쓰는지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 군대는 특별한 휴일이 생겼을 때 당직을 계급이 높은 사람이 쓰고, 한국에서는 특별한 휴일이 생기면 당직을 계급이 낮은 사람이 선다. 그게 바로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군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근데 어떠한 특정한 일이 생겼을 때 높은 계급이 당직을 왜 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닥친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명령하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낮은 계급의 사람이 당직을 서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계속 연락 취해야 해서 연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군대에서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높은 계급의 사람이 그런 특정한 일에 당직을 서고, 한국 군대에서는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단지 한국 군대가 미국 군대보다 좀 더 열악하다, 아니면 좀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거나, 혹은 이제 우리 경력이 1년 1년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이름 뒤에 붙는 직책이 계속적으로 커지기 마련인데, 그러한 직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런 커진 직책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그러한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가 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일을 똑바로 받지 못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려하는 권리들에 대하여는 굉장히 분내하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리와 동시에 우리에게 크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들 보면 알겠지만, 권리는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꼭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우리가 쉽게 눈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의 경력이 1년 1년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 타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하여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 극단적인 개인주의까지, 내가 누려야 할 것은 많이 누리되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그러한 식의 사회적 모습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권리를 중요시하는 분이십니까? 책임을 중요시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책임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권리를 훨씬 중요시하는 분이셨다면,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아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질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그 위에서 권리만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면서
그러한 피조물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권한, 심판자의 권한을 그냥 피조물에게 막 내리셨으면 되었지,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는 책임을 지는 삶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내가 권리를 훨씬 더 주장하는 그러한 양상,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마음 먹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보다는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하여서 훨씬 더 강조하고 그렇게 지는 그러한 삶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환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자, 이 땅 가운데서 샬롬을 얻고자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내가 그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그러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지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이제 하나님과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 인물들은 마치 그 법정에서의 상황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죄를 고발하는 원고의 입장이 돼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피고의 입장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관 입장에서 계십니다. 그 상태에서 원고인 예레미야는 피고인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고발하는데, 그럼 고발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저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죄가 있을 때 심판이 오는 것이 당연한데, 저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화평이 있을 것이라고 거짓되게 말을 합니다. 그 거짓되게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미혹되고, 자꾸 본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꿈과 그 거짓된 이상을 갖고 자꾸 나아가는데, 자꾸 그러한 식의 어떠한 잘못을, 죄의 그 수레바퀴를 반복하게 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는 식으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하여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말한 적이 없는데,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화평이 약속되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자꾸 화평을 말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길을 자꾸 막는구나. 저들이 칼과 기근이 없다라고 백성에게 말을 하니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선고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만 하나님께 저 사람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만약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었다면 그들 역시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똑같은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만약 화평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 나의 말을 무시하고 화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듭한 승리와 샬롬을 허락할 것이다, 이러한 말에 넘어졌다면, 미혹되었다면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고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원한 것은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시는 것을 원하셨지 모두를 다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원고였던 예레미야가 피고의 변호자의 입장에서 18절부터 22절까지 그의 말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 과거에서부터 창조부터 시작되어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렇게 이어지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에게 큰 자손을 허락하고 너희를 결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왜 이제 와서 거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예레미야는 원고의 입장도 되었고 검사의 입장도 되었고 변호사의 입장도 되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에 예레미야가 이 땅 가운데에 축복, 평강 이런 게 없을 것인데 이것을 있을 것이라고는 그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라고 처음에 말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샬롬을 허락하셨듯 그 약속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마치 똑같은 말을 번복하는 듯한 이러한 말은 예레미야가 뭔가 거짓 선지자들을 감정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말했다가 이제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한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화평과 샬롬은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누려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샬롬과 화평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등에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샬롬과 그것을 말하는 축복이었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그런 축복과 샬롬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발이고, 이후에 변호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나를 잘 살게 하는, 나를 기름지게 살게 하는, 내가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샬롬이 아니라 내가 언젠간 그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샬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소망을 품어야 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에 모두가 그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용기, 그러한 책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내 주변에 나만 그러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많은 백성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잡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듯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죄만 고백하고 나의 삶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나만 책임져 주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를 넘어서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먼저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역시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개인주의에 얼룩져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나의 권리, 내가 누려야 할 것들만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모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